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죠? 모르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하루만 보면 아세요. 뭐 건강뿐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루만 봐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하고 섰다 한 잔 넘어질까 조심하고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얘기 설교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뭐 제가 뭐 여러분보다 낫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금요일인데 성경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아멘 안 해. 이게 안 한다니까. 내 자신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내 자신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단의 그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I will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무너져요. 근데 사단이 이제 그러거든요. 네가 결심했잖아. 네가 결단했잖아. 너 그러면서도 뭐 실패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정지하고 자신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탄이 들어온 통로가 I will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뼈 위에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보좌를 두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그러다가 계명성이잖아요. 이사야 나오죠. 쫓겨나서 내가 뭘 하겠다. 내 능력으로 뭘 이루겠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들어온 통로고 여러분이 무너지는 통로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막 정지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눈에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이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통로예요. 이게 사단이 들어온 통로. 여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하자는 마음.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 해. 이러면 이제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용서 못 해. 용서 못 해. 이러면 그게 사단이 들어온 통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레미야를 쭉 보시면 모든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시거든요. 멸망시키시는데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은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 두 장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중에 이제 중간 정도의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뜨릴 거다. 내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 막대기였어요. 주변국들을 치시는 막대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아주 오버해 가지고 아주 지나치게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했던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냥 시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그냥 시행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마치 겨와 같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과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의 그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퀴즈라고 이런 것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냥 영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 예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뭐 퀴즈를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옛날에는 이 별을 갖다가 퀴즈를 했어요. 이렇게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대국인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데 "바람에는 쭉정이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퀴즈를 하면 "바람에는 그런 쭉정이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모든 열방을 통에 큰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5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바벨론을 치시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을 쭉 다녀보면 혼자 사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신방해 보면 집이 깨끗해요. 근데 남자 혼자 사는 집을 가잖아요. 야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요 여러분. 예 안 겪어 봐서 모르실 거예요. 저는 겪어 봤어요.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면 여성들 혼자 사는 집은요 반질반질하게 깨끗해요. 근데 호랍이는요 가서 보면 와 집 청소해 주고 싶어. 그러고 싶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장래 이게 뭐 불안한데 이것도 당해 봐야 돼요 여러분 꼭. 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성들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혼자 사시는 분들 여성들 보면 집이 깨끗해요. 지저분하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치지도 않고 그냥 아내들이 다 대부분 치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여성들은 혼자 살아도 잘 사는구나.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이 여성들이 먼저 죽으면 남자들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남편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다 돌보다가 가셔야지. 먼저 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 예 남편을 잘 섬기다가 그리고 아내 뭐 남편 보내 놓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시다가 그러고 가셔야 돼. 예. 남편 남자들 보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초라하고요.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랍이는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랍이로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리시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7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심야기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번 한 주간 또 말로 상처받고 오신 분들 계시죠? "내 남편이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남편한테 상처를 주셨지 남편만 그렇게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상처를 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별자 별을 만드시고 이름을 다 지으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아내가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동침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디디아라고 져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솔로몬 왕을 그렇게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사람처럼 못된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제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막 모질게 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울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안 그러죠. 막 울고 찡찡거리고 있으면 왜 찡찡거리냐 그러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울고 있으면 불쌍히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사랑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평생을 배워도 몰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엎드리는 거를 잘 하는 편인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어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어떤 나라를 들어서 치시냐면 메대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들어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악했지만 더 선한 나라들을 들어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망치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만국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금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실 때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들 멋대로 막 주변 나라들을 아주 모질게 그렇게 다뤘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들에게 화가 하늘에 미쳤다고 궁창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선악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심판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면류관 씌워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간 동안에 체력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상급을 안 줘요. 천사한테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뭐 면류관 씌워 줬다는 말씀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흙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시겠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상급을 주겠다. 뭐 너희들이 헌신했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연약한 그런 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일을 안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을 할 때 거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를 하면서 막 힘들었어요, 많이.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야 이거 너무한다.' 이래 가지고 막 속상해 가지고 막 '이거 그만둘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화가 나니까 여러분 저를 천사로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만둘까?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때려칠까?' 막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면 "끝까지 십자가를 져라. 끝까지 십자가 져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우연히 와 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 죄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일이잖아요. 그거 십자가 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 근데 로마 군병한테 붙잡혀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억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나중에 그 가정이 예수 참 믿는 완전 축복된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그냥 막 내동댕치고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못해, 못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반항하고 대적하지 말고 저한테 그런 게 아니야.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가지고 막 억지로 시켜 가지고 막 여러분을 죽이려고 작정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권사 집사 됐다고 막 억지로 막 맡겨 가지고 막 죽일 듯이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로 흉악한 목사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십자가를 줬을 때 주님 목사님이 좀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억지로라도 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상급을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난 끝까지 못해요." 막 이러면서 이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인제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그 뭐 들까 그만둘까 이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쁘게 십자가 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쁘게 십자가 져라. 그래서 제가 찬송가 주제가 18 번이 바뀌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자." 그래서 오늘도 그거 부르고 나왔어요. "끝까지 십자가 지자. 기쁨으로 지자." 이래 가지고 그 찬송가가 제 주제곡 18 번이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천부여지옵소서 그거였거든요. 요즘에는 인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자.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끝까지 웃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자. 이 찬송이 제 인제 18 번이 됐어요. 매일 부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 지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사람이 맡겨준 게 아니고 주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아니겠죠. 설마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겠죠. 목사님은 한번 일을 시키면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제가 무슨 여러분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어쩌 이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거든. "주님이 시키셨어요?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면 끝까지 지고 가세요. 근데 끝까지 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지고 가라고 십자가를 기쁘게, 기쁘게.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간의 마지막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즐겁게 이제 뭐 웃으면서 "주님 내가 끝까지 웃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요즘에 신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가 하는 모든 사명들 하나님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심야 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도 그러시죠?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하시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사람한테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상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상 받을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사람 앞에서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는 상금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자신의 성전을 위한 보복을 친히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땅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거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생기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5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실 뿐 아니라 천사, 셀 수 없는 천사를 만드시고 모든 그 천사의 군대를 이끄시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야훼라고 돼 있습니다. 야훼. 야훼란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거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약해서 연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쓰게 하시고, 그게 우리 성경에 구약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쓰게 하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연약해서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자신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셔서 쓰게 하셔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이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진짜 참신인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종교는 또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어떤 종교는 없어지기도 해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뜻이에요. I am that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존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 돌리지 않아도 영광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영광을 꼭 드려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사랑이세요. 성부 성자는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참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영광 돌리기 원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득이 되겠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착각하시면 안 돼. 헌금 여러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무슨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받아 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어요? 무슨 덕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을 헌금해서 하나님 무슨 덕을 봐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나중에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해 가지고 뭘 하나님께 뭘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을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막 뭐 봉사하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사랑해서 헌신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뭘 좀 하고 교회에서 좀 공을 좀 세우고 헌금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몰라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생색을 내면서, 그래서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하세요, 존재 자체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 말이든 행동이든 표현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정도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장이 안 좋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콩팥 이식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그냥 이제 건강하게 됐어요. 투석을 안 하고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콩팥 알아준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 근데 생명을 주셨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좀 하고서 사람들 칭찬받고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걸 착각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물을 주신 거 드리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도 부족하니까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거 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교회에서 내가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 나를 몰아줘 하나님이. 왜 성도들 목사님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서 책망받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함으로 정말 나 같은 걸 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감기기 전에 설교를 빨리 마쳐야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